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또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박해와 살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러한 선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자이다. 그리고 생명과 심판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비난에 맞서서 이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이는 아들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고 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고 심지어 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두가 아들을 기이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또한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자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가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를 나타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인정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공경하는 곳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5장 24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즉각적인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쳤다라는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그 속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생명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현재적 구원의 선포에 의해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이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악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분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삶의 열매로 곧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행실은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때에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반드시 생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로 충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이다. 내가 바로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선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의 일로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